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자신의 예정된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데 처음과 마침이고 나중에 끝이다, 이렇게 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모든 역사가 펼쳐지고 또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히스토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 전 세계 열방들도 있고 우리 한국의 한반도 이 역사도 통일이 안 돼서 지금 난리인데, 그렇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나, 그리고 진행되어 왔나,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레짐작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내 판단과 어떤 지식으로 지레짐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 그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그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라는 것이 크신 대부분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인물 중심으로 기록된 이 역사를 구속사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아담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봐야 될 것인가? 가인으로 봐야 될 것인가?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윗, 12제자, 바울, 그거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성경 반쪽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 인물이 바로 나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나예요. 그러면 그런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 구속사는 그럼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한마디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구속이란 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에 대한 속박이고 무엇에 대한 해방이겠습니까? 어떤 방식의 해방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구속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개념과 우상이라는 개념, 이방신을 섬긴다는 개념, 여기에 우리 인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다, 속박이 되어 있다, 그 속에서. 그런데 거기서 해방이라고 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맥락이에요, 역사라는 것이. 그럼 쉽게 하면 다른 말로 해보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따랐던 역사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무당의 가르침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삶이냐, 그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엮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이 보면 시편 기자가, 어느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오늘 제목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있고 회복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정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부르는 이 나라, 이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끌려간 그들을 다시 돌려 보내실 때 이 말이에요. 보내실 때 뭐랍니까? 그 백성들은 뭐라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을 이 사가들이 본 거예요.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아니 이런 상황,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렇게 해방되는 역사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네. 이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반도 역사가 지금 얼마다 뭐 5,000년 역사다, 뭐 1만 년 역사다, 뭐 6만 역사,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제야 사가들의 우리 한국 역사를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마무시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 전 세계적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같은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죽였다는 이렇게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실제 우리가 그래요.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의 위임받은 어떤 하나의 통치자, 그 통치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통치자를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본다면 우리 한반도에 지금 이게 분단,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기록도 큰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또 좁게 들어가 보면, 또 좁게 더 확 축소를 시켜보면, 우리는 여기에 거의 대부분 각 가정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우리 소위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당대에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거진 대부분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겪어야 될 그 숱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계속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게 펼쳐지고 있는 거다. 펼쳐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육체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호흡하고 있을 동안에 이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짐을 또 내 후대에게 또 물려줘야 될 것인가? 아주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과 회복이 되는 원인이라 한다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는 원인이란다면 이건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둘째는 그 예정하심을 따른 백성들의 회개가 이어져야 이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축사 사역을 오래 한 40년 정도 해오면서 이 회복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여기에 조금도 어떤 그 모순된 일이 없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이게만 회복이 된다면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대 신앙인으로서 냉철하게 한 사람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걸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공개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이 말씀 받들고 힘을 내고 정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기게 할 수 없을까? 제가 이 풀어야 될 숙제라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했을 때 회복이 되는 원인이, 포로로 끌려가는 원인이 아마 하나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게 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복된 원인은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백성들을 지으실 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을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를 간판으로 내보내놨더니 이자가 누구와 같이 휩싸여 놀더라, 이렇게 우상과 이방신과 영적 가늠을 하고 있더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 성경 말하는 그런 전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무당을 섬기더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을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왜?
당신의 명예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머리 숙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람을 강하게 하나님 붙드시는. 왜?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자손 3, 4대로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걸 딱 붙드시는. 왜? 너에게는 내 명예가 걸려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고 그 명예가 담겨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새 사람으로서 이런 나름대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그렇게 당신의 명예가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숱한 곳에 등장합니다. 그곳에 지금 두 구조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사무엘상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 우리가 읽어보실 거죠.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남신, 아스다롯, 여신 등등등 이런 우상을 이방신을 섬겼나이다. 범죄했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얼마나 그들이 그 속에 고통을 동반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20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버지의 그 가슴을 가지고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중심이 읽혀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내 백성들의, 내 나라의 고통과 그 백성들의 고통을 예레미야는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다른 건 무엇에 범죄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범죄했다? 주님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법을 많이 어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킹 오브 더 킹이라 부르는 그런 왕 중의 왕이라는 그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잘못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했음을 알고 하나님 옆에 착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동일시 회개. 범죄는 누가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했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 회개. 왜? 나는 그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진양 정간의 가문에 제가 태어나서 거기에 후손으로 태어나서 제가 볼 때 우리 윗대로 보면 우리 고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어릴 때. 한 분은 성당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 시골의 고모님, 큰 고모님은 다니시다가 한참 쉬시다가 제가 교회 나오고 다시 나오셔가지고 하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쪽 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우리 아홉 목사가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이런 거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제가 우리 가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범죄, 이것도 범죄, 이것도 범죄, 이것도 범죄. 그렇구나. 이 범죄 덩어리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 보니까. 그럼 안 되는 것을 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겠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아, 네가 이제 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당히 외치잖아요. 여러분도 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가문은 그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뭐라고요? 따라서 예수님 이기신 이름으로 큰 소리 빵빵 쳐야 된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힘이 가다가도 제가 눈을 부릅뜨고 빵빵 큰 소리 치는 거 거기에 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힘인데
저도 힘들어요. 이러면 그 어찌 되겠어요 그게 도대체. 나도 차 먹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또 교인들도 하나 아프면 또 아픔이 전달되면 그게 또 아파. 이 목사의 마음을 알란가 몰라. 하여튼 뭐 하나님 아시겠지.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백성들의 죄악과 그런 아픔들을 동시에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 엑스플로러를 74년도에 있었던 그 집회를 잊지 못하는 이유, 그래 보면 그 우중 가운데서도 그냥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목요일 1시간 기도하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누가 제가 한참 산기도할 때였어요. 어떤 분의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8시간 방언을 하니까 그냥 뭐 가지가지 다 열리더래. 그러면 제가 욕심 나겠어 내겠어 안 내겠어.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가 되면 내가 안 될 리가 없지. 나도 사람 지도 사람인데 뭐까지 안 될게 뭐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봤어. 8시간 진짜 죽겠더라고. 8시간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한 자리에 앉아가 딱 앉아고 8시간 막 무릎을 꿇었다가 뭐 폈다가 막 양반 자세를 했다가 막 8시간 막 줄이가 틀려 죽겠더라. 내가 보니까 한참 기도했다 1시간도 보니까 4시간 지났더라고 보니까. 그게 또 좀 해주니까 또 2시간 지났어. 이게 8시간을 내가 채워봤죠. 억지로 채워봤어요. 뭐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어요. 이 얼마나 서운한지도 하고 나니까 또 근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예레미야 선자가 아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포로로 끌려서 고통 중에 저 모습을 이 예레미야 선자는 아는 거예요. 그걸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레미야가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우리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어떤 근거 없는 원인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계속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 없어서 백성들이 안 돌아왔습니까? 대선지, 소선지 이런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외쳤어도 이들이 수천 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좀 돌아오는가 싶더니 또 돌아가고 돌아오는가 싶더니 또 돌아가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자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기뻐하고 많은 생구절 다다다다 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회복이 되든가 그게 말씀대로 잘 안 되잖아 그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래도 따라가고 끝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데 이 씨를 뿌린다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시간을 지나면서 이 선자들이 그 상황을 다 보면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뭘까요? 성경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 여인이여 돌아오라 누구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막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백성들 돌아오나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해보니까 그게 잘 되던가요? 그게 막 돌아오는데 잘 되던가? 그게 안 되더라고. 아이고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집안이 복음화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으로 30년 걸린다잖아요. 그 말이 맞더라고. 저도 보니까 맞더라고. 30년 지나가니까 하나씩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그 믿음의 조상은 뭐 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회개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이 씨를 뿌린 자가 누구냐?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슴도 알고 백성들의 마음도 아는 그 선자가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려도 백성들이 못 깨달아. 왜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그걸 부둥켜 눈물을 흘렸던지, 눈이 지디겨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31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이제는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한동안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 하나님을 찾아드는 악기를 그르고 울었잖아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위해 포로를 남방새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느라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눈물, 주야로 흘리는 눈물의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전 목사님이 지은 책을 제가 한 권 전달받았는데 그 책이 뭔데 하니까 영적 유전자 회개 기도문이다. 그래서요. 근데 그 책을 사용을 해보니까 제 몸에서 이상한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그 40, 50년 됐지만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소개를 해줬나요? 책을 전달해 주시던가요? 경남지에 제 책에 수십 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지 난 몰라. 하여튼 들어갔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게 들통이 다 나더라고요. 이 얘기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막 무릎을 치고 그냥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전화로 온 거예요. 문자 왔더라고. 밤 11시 문자 왔어 보니까. 아이고 지난 한 주간 또 이게 뭡니까 이거 난 또 난생처럼 쩌쩍 까무신가 그것도 처음 또 걸려봤네 또. 아이고 참 내 창피해서 이거 아이고 우리 인공산 말표가 내가 에너자이저인데 내가 이게 못 이겠더라고. 이게 얼마나 고열이 나는지 이게. 아이고 그래 있는데 막 꽁꽁 앓고 있는데 일어나시다 문자가 띵띵 뭐게 그 문자요. 그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 통화 그 통화요. 이번 주 찾아온대. 와보겠대. 왜? 이런 역사 처음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오늘 가문과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이 당대 신앙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믿음의 개척자고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신과 방불한 그런 영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그런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마귀도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저것 때문에 오늘 기분 나셨네 그냥. 그랬을 거예요. 보나 왜요? 적나라하게 파헤치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거든.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원격 조작하고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너부터 스탑 브레이크를 팍 밟으니까 왜 브레이크부터 밟노? 왜?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게 누구라고요? 선지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 스탑! 팍 밟아. 사지 밟아. 모든 부정적인 요인을 다 물러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함을 지를 줄 알아야 저쪽 세력도 아주 놀라라고 떠나가지.
좀 이 권리를 줬더니 이 권리를 사용할 줄을 또 아나. 뭐 해봤어야 알지 이랬다가. 그 옛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한 40년에 우리가 진전에 모교했을 때 그때 어디냐 미천인가 저기 신마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지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 얘기 다 해야 했잖아. 그래가지고 가니까 강사님도 소리 듣고서 머리 백군 딱 하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그 예배 딱 드리고 주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할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대라 이게 나가거라, 이 나가거라. 이 달려고 있으래. 그러지 마시고 명령을 하세요. 집사님 뭐 세게 막 잡아먹을 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그 좀 더 크게 하라, 좀 더 크게 하니까 나가거라, 이 나가거라 이라고. 이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을 부릅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눈에 보이면 확 그냥 막 이렇게 막 잡아먹을 때나 그런 표정이 돼야 그 세력들이 좀 아이고 놀래라 이란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가만 해봐라 어디 이런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바꿔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확 다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세력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산상팔복을 쫙 쓰면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망 못에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이름으로 반드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잃어가다가도 저를 쳐다보시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용기 백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거든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큰 소리 치라 그러더라. 왜? 그러세요. 막 그래 어쨌든 이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기도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세력들에 눈을 부릅뜨고 그 세력들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그것이 왜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못하는 게 문제지. 못하는 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 해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히 그렇게 하는 동안은 놀라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당대 신앙인으로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같이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굽어 살피사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